네, 오늘은 이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절망 중에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절망이 찾아오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택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오카네 목사님의 천국을 사모하라 라는 이 설교 중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금요일에도 제가 나눴던 내용인 것 같은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즉 적극적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우상 숭배와 핍박 중에도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로 인해 그 로마가 복음으로 전복되었고, 중세의 암흑기에도 종교 개혁자들과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본래의 믿음으로, 본래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한국의 초기 기독교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마음에 품은 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과 신앙 속에,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전달할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인물들이 참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관들, 이 고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고요.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이방인이지만 에벤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두 부문을 반대적으로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시드기야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이 에레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다가 웅덩이에 들어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와중에 이방인인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던짐을 받았다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37장을 읽어보면요, 이미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의 이 신탁을 그대로 전달함을 통하여서 이미 앞에 있는 지금 이 본문의 고통과 같은 동일한 고통을 이미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를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 나라가 그나마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신탁을 끊임없이 전달했던 이 에레미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그 가르침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 와중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 남유다를 건지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와중에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 군대는요, 그들을 막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됐다, 이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 역시 우리의 기대는 이 애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잠시 동안의 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잠시 동안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에레미야 또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가산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가는 와중에 베냐민 성의 이 성문에 지키고 있었던 이리야라는 수문장으로 인하여서 에레미야라는 이 사람이 곧 에레미야 선지자가 반역자로 몰렸고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본래적으로는 이 재판을 거쳐서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그랬는지 재판도 하지 않고 고관들에게 끌려갔고 고관들에 의해서 얻어맞은 다음에 우리아라는 이 사람의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감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우물을 감옥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없고 그 밑은 당연히 진흙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경험했던 이 에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절대적인 아픔을 겪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는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전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이미 한번 받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있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나라면 동일한 이 고통이 또 다시 나에게 찾아올 것을 이미 알면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과연 에레미야는 어떻게 이 절망이 찾아올 줄 알면서도 그 절망 중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와중에 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해답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절망이 찾아올 줄 알면서도 이 신탁을 전달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에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에레미야서를 설교하는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중심 중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의로운 한 가지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 의로운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 한 의로운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에레미야는요 단순히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4절을 통하여서 새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쌍방간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인 이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언약 그것이 실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쌍방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건져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이 체결에 대한 이 계약서는 이제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새 언약은요 바로 이 거룩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절망 가운데서 절망에 찾아올 줄 알면서도 다시 구덩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한 의로운 가지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오카나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에레미야도 절망에 찾아올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레미야는요, 다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고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앞에 있었던 우리아의 감옥과 같은 이 말레아라는 이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그곳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 또한 앞에 있는 우리아의 감옥과 동일한 감옥이에요. 우물을 파서 만들어 놓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얼마나 깊었는지 끈을 내서 내렸어야 될 정도로 깊은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빛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공기도 희박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곳에, 이 왕국에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떡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연스럽게 에레미야는요, 무엇만 기다릴 수밖에 없냐면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절망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전달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곧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또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발걸음을 내어 걷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그 질문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 봤는가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냐면요,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손해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분명히 손해볼 것입니다라는 이 생각에서 우리는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러나 우리 한번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레미야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언했던 것처럼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그럼 정말 절망이 찾아오는지, 아니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지 우리 한번 겪어보자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우리는 항상 포기해버리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우물 가운데 빠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건져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레미야는 어떻게 이 절망 중에 있어야 될까요? 이 절망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라는 이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나가면서 우리 두 번째로요, 에레미야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거예요. 이제 오직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과연 에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니까
그는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절망했을 거고요.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에레미야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태초부터, 이 배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조성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이 에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숙부 하네멜의 땅을 높은 값에 사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 7억 정도를 주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사실 지금 그 매입하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선언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은 없어진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서 32장 25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갈대아인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이 땅을 왜 내가 사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방문해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보는 것이 에레미야의 모습에 딱 등장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아의 이 우물가에 있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고통을 그대로 겪었던 이 에레미야가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싫어서 시드기야가 다시 그를 찾아왔을 때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나를 우리아의 우물에 넣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그 에레미야가 지금 새로운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에레미야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다리는 건 내가 언제 죽을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놓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소망이 끊겨질 때가 있다는 절망할 때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절망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절망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도리어 절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절망하는 게 당연해.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존재. 우린 마치 믿음이 있는 척,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척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현명할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포기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절망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늘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참 그렇죠.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때 절망이 찾아오고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도 오냐면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도요, 절망이 찾아와요. 믿는 사람도요, 소망이 끊어져요.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거짓말로 살지 마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도리어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절망 중에 있는 이 에레미야를요,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에레미야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레미야는요, 누구보다도 시드기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아의 그 우물에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그를 건져내어 줍니다. 그에게 신탁을 묻기 위해서 그를 몰래 데리고 와서 그를 씻겨주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에레미야의 마음에는 누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오케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고관들이 찾아와서 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모든 군사들이 다 사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시드기야는요, 일체 망설임도 없이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또 구스인인 에벤멜렉이 찾아와서 그를 건져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럼 그래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30명을 보내준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드기야는 자신의 왕자리만, 자신의 왕권만 지킬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에레미야에 대한 정말로 간절함도 그에겐 필요 없습니다. 곧 자신의 왕자리만 지키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유일하게 기대를 품을 수 있었던 이 시드기야는요, 아무런 소망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먼저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개척을 처음 준비하고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해놓고 정말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올 거야. 이런 사람들은 도와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전혀 다르게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에레미야가 기대했던 시드기야는 그를 전혀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이방인, 곧 구스 사람이었던 에벤멜렉이 나서서 에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던 고관들이 장악했던 시대입니다. 곧 다시 이야기해서 그들을 반역하면, 그들을 거역하면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은, 에레미야를 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반역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건지기 위해 왕을 찾아가는 모습은 그의 생명을 내걸고 하는 행위였다는 거지. 과연 이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유다가 망하든 말든 사실 구스인인 에벤멜렉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레미야를 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기대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 곧 구스인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과 소망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더 자유스러운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를 집중하면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절망이 올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승리하기 힘들어요. 우리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포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모든 것이 포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놓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이 오면 절망해야 되고 좌절이 오면 좌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당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마치 아닌 것처럼 척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속지 말자.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우리는 그냥 절망이 오면 절망해야 되는 존재예요. 좌절이 오면 좌절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왔을 때 절망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정말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기대는 시드기야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구스인 이방인인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